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시간에 따라 무의미하게 떠내려가는 삶만큼 슬픈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깨달은 우리들은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세월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제가 언젠가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헬라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중에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돈이 더 많거나 힘이 더 세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란 기회, 찬스라는 의미죠. 자, 어떤 사람은 시간을 그냥 아무 목적과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고 의미와 가치를 이루는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시간 관리의 시작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별이 됩니다. 또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시간은 낭비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기회와 가치를 성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관계와 또 일을 위해 낭비되고 누수되는 시간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대신 큐티와 목장 예배, 또 봉사와 같은 나의 거룩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을 깨우는 적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양육교재인 띵크 양육을 보면 이 과에 시간관리라는 주제의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과의 마음 열기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과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확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이 새벽 시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새벽은 아직 만물이 활동하기 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요하고 그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않는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새벽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일을 위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가족을 위한 시간, 또 관계를 위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루를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만 뜨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위해 바쁘고 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너무 피곤하셔서 바람과 파도가 불어도 깨지 못하실 만큼 기절한 채로 주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은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이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첫 시간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사명을 되새기는 충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루를 카이로스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시간 사용법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벽 미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큐티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 그 무엇의 방해도 없는 가장 고요한 그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며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루를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 수 있고 또 거룩과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쓰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의 중요성은 결코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도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더니 그들은 모두 새벽형 인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왜 이렇게 해가 늦게 뜨느냐고 역성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 새벽 5시에서 6시에 열리는 경영자들의 조찬 모임이 무려 1000개가 가까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성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벽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된 우리가 매일 새벽 큐티로 주님과 조찬 모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하루의 시작을 큐티와 말씀으로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하루가 비로소 말씀을 이루는 삶, 목적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나의 하루의 가장 첫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큐티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목적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지겹도록 거룩을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거룩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됨을 강조하면서 이 성령 충만의 반대 개념으로 술 취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둘 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이 술 취함은 술주, 이 술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 둘 다 내가 아닌 다른 기운에 사로잡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에 사로잡히는 것과 술 취함에 사로잡히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술은 그 술기운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약화시킵니다. 절제, 지혜, 이해, 분별, 판단력, 균형, 그 모든 것을 이 술기운은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술은 우리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 성령의 기운에 사로잡힐 때 정반대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강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강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강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불어서 이 술 취한 상태를 방탕함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이 방탕함의 의미에 대해 신학자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인간을 비인간화하여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의 방탕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인간을 비인간화하여 짐승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술 취함이 불러일으키는 방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은 우리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술은 우리의 거룩을 방해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더 이상 합리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죄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거룩을 쫓는 오늘 우리는 술을 즐기거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간절히 술을 끊고 싶지만 이미 너무나 깊은 중독에 빠져서 그것을 끊지 못해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의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거룩을 이루기를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내 의지와 힘으로 끊지 못하는 중독을 끊을 힘을 주시고 의지를 강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날마다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술이 나의 주인입니까? 술이야말로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돕는 은혜를 통해 중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와 간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창조 기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익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말에는 무릎 꿇고 경배하다, 기도하다, 또 찬양하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다 풍요와 다산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무릎 꿇고 경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생활의 회복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 이 가난하다는 말이 푸토코스,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은 예배가 회복되는 인생입니다. 기도와 찬양, 감사의 대상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데서부터 우리 인생의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예배가 되어 내가 있는 모든 곳, 또 모든 상황에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될 때 나 자신 자체가 복이 되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큐티와 예배와 모임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즐거이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범사에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내가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25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녹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 내 것으로 여기기에 성적이 떨어지면 마음이 녹습니다. 남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외도를 하고 돈을 안 주면 마음이 녹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남편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한 욕심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가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